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던지는 사람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팔뚝, 그물을 던지는 그 늠름한 모습,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고 힘있게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저들이면 제자 삼기에 충분하다. 저들을 인해서 앞으로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되리라. 저들에게 맡기면 되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 안드레의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사랑 나누는 업으로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고기를 잡다가 터지고 찢긴 상한 그물을 깁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아주 섬세한 손길로 바늘과 바늘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찢긴 그물을 잘 또 깁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교회가 좀 찢어지고 불러 모은 주의 백성들이 상하고 상처가 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들이라면 잘 꼬매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렇게 하겠거니 생각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제자로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부르심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와 그물을 깁는 자의 각각 다른 사역이지만 서로 보충적인 협업을 통해서 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의 일도 그와 같음을, 제자를 선택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힘있게 어쩔 때는 저러다가 다치면 어쩌지, 저러다가 그물과 함께 바다로 끌려 들어가면 어쩌지, 그럴 만큼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그러다가 찢기고 상한 그물을 배에 가득 싣고 그것을 한 폭 한 폭 살펴보면서 그물을 깁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두 사역자, 두 일꾼들,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억세더라도, 조금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물살이 센 그곳에도 그물을 던지고, 깊은 곳에도 그물을 던지고, 비 온 날도 그물을 던지고, 그런 어쩌면 무모하리만큼 그런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런 모습을 보고,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 같은 보수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또한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몸 공동체, 공심체, 마음을 같이 하고 수고를 같이 하고 소망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찢기고 터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모질고 세지도 않습니다. 모질고 세면 세상에서 이기지 교회 안 나올 거라고요. 다 순박하고 착하고 하나님 믿어야 영생 얻는 줄 알고 교회 아니면 그 영생을 줄 데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기 쉽냔 말이지. 그렇죠. 찢기고 상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깁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꼬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막 글쑤치고 다니고 막 그물 아무데나 막 던지고 막 던진단 말이 내가 무슨 말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바알로라고 하는 그 말은 거기가 좀 폭력적인 뭐 그런 행동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주눅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래고 어루만지고 상처난 곳 약 바르고 찢어진 거 꼬매고 그런 보수하고 고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서로 다 잘해야 돼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지요. 교회가 나는 그냥 상처만 꼬맬 거야, 나는 그냥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그물만 던질 거야, 그러면서 서로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사역에만 매달리면 안 되겠지요. 서로 인정해야지. 너희 사역도 필요하고 내 사역도 필요하고 이 두 사역이 함께 어우러져서 묶어져서 교회가 된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런 거지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주님은 이와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신 직후에 자신이 친히 보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친히 하신 그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초기 사역의 핵심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주 세밀하고 차분하게 나누게 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아주 그 진수, 정수가 거기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런 정수, 산상보,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완전판, 기적의 장인 8장에서 9장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깊이 있게 나누게 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마태복음을 다시 한강교회에서 강의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의하면 끝나면 또 마태복음을 강의할 시간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은퇴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런 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 남은 목회 예정 속에서 마태복음을 마지막 복음서로서는 마태복음은 마지막 강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은 것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단연 예수님 초기 사역의 꽃 중의 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들이 초기 사역들이 아주 멋있게 꽃을 피우는 그 사역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그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온 수리아 갈릴리를 포함해서 데가볼리 뭐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그 모든 곳들을 다 수리아 지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의 일들이 소문으로 떠돌게 되었고 소문으로 전파되게 되었고 소문으로 드러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좋은 소문, 그 좋은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소문,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로서의 소문, 병을 고쳐주시는 의원으로서의 소문이었습니다. 참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감추어진 것은 모릅니다. 숨겨진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사로 나오지 않고 터트려지지 않고 덮여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소문이 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소문은 소문을 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도 그 유사 수신하고 유사 금융하고
유사 뭐 돈놀이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쁜 것을 얼마나 좋게 소문을 내는 것인가. 처음에는 막 이자를 막 30%까지 막 준다고. 한두 번은 진짜 줘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좋은 소문이 나니까는 막 저기다가 투자만 하면 돈 번다 그래가지고 막 사돈네 팔촌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나중에는 돌려먹다가 하도 안 되면 이제는 이제 돈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사금융인들이 하는 것이고 다단계가 하는 일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 수법 중에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좋은 소문, 교회의 좋은 소문, 성도들의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소문 내지 말고, 나쁜 소문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자 높게 준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돈놀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말씀은 개놀이도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남하고 해요, 남하고 차라리. 교회 안에서 다단계 서로 뭐 이렇게 회원 가입시키고 뭐 관리하고 그러지도 마세요. 나중에 보면 다 상처 입어요. 다 그래서 교회 떠나고 함께 결국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그래서 신앙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전하라는 것 선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르쳤단다. 회당에서 잘 가르쳤단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소문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데서 무슨 가르친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말이지.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고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고 그러다 꼭 넘어지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정말로 영양가 있는 제대로 배합된 말씀을 먹이고 기르려고 애써서 준비해 놓으면 그건 안 먹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이상한 것 왕창 한번 뭐 준단다 그런 데 가면 거기 가서 그냥 정신 쏙 빼서 그러다가 신앙 잃고 믿음 잃고 영원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라고 하신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인 거지요. 다른 것은 다 그 설탕물이고 소금물이에요. 나중에는 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고 찢긴 것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북돋우시고 병마를 쫓아내셔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것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내세우고 홍보하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해서 사람이 모여서 축기하고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서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케 하고 치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집단이 한 게 아니라고.
사람에 매이면 안 되고 그 집단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를 치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그것은 구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주님 바라보아야지,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이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나쁜 소문을 나르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쁜 소문에는 입을 닫으세요. 나쁜 소문을 낼 필요도 없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도 전하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뭐 하려고 나쁜 소식을 전하냔 말이에요. 나쁜 소식은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내지 않아도 악한 사단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쁜 소문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 해도 이거 할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하려고 지금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탄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어. 근데 우리까지 막 거기다 끼어들어가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약한 부분들, 약점들, 성도들의 아픈 부분들, 성도들의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나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소문, 지어낸 소문, 거짓 소문을 내는데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초기 원식 교회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거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나쁜 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 한번 보세요. 서신서 고린도전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쫙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악한 사단이, 그리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스승들이 나쁜 소문을 지어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했는지, 그들의 그 소문내는, 나쁜 소문을 내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약점을 캐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서 부풀려서 또 거짓 것을 꾸며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그 나쁜 소문, 그 열정, 내용은 나빠도 그 방법이나 그 형식이나 그 쏟아붓는 그런 열이나 힘쓰고 애쓰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좋은 것,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신 것, 그것만, 그 좋은 것만 열심을 내서 이단 사이비들보다 훨씬 더 힘을 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받은 증거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신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 이 일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우리 복음적인 성도들이 해야 할 3대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복음적인 교회가 해야 되고 오늘 복음적인 성도들이 해야 될 3대 사역이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종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로 말씀을 교육하는 말씀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잘 배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학습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배운 말씀을 잘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들은 것이 없는데, 배운 것이 없는데 그 입으로 나온 것이 진리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고 더 좋은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둘째로 선교하는 장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얼버무린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내가 경험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간증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선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는,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예수 이름 권세와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체득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신 있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봉사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하고 고치시는 일은 주님께서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었죠. 현대는 각색 병들이 많고 병든 이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병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병을 숨기고 병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할 많은 그런 봉사 중에 각색 병든 이들을 위해서 고치는 사역,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역에 우리 모든 믿음의 원속들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이가 있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주께서 거기 함께 하겠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니 없니 뭐 확인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역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게 하는 그 사역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이고, 그리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병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도 참 좋겠다. 상담사라든지 요양하는 그런 일꾼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정신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이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또한 기후와 그리고 지구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분야와 이런 것들, 이런 가운데서도 치유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함께 일하고 그 탄식하는 소리들을 살피고 들으면서 치유의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들의 육신도 살펴주고 심령, 마음도 살펴주고 그들의 영도 살피는 그런 데까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이 그렇게 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자녀들 중에서 우리는 끝났으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의사도 좀 되고 간호사도 많이 나오고 또 정신 분석을 할 수 있는 심리 상담사라든지 이런 심리학과도 많이 나오고 또 예술 치료, 음악 치료 각가지 치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각각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게 저 밑에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뱃속부터 그렇게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자라서 그런 전문 분야에 나가서 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쉬지 말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성도와 교회,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전투적인 성도와 교회, 봉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 치유하고 힘이 되어주는 이 일에 전투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협력해서 온전한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남은 생애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